우리 오늘 예수님 당하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종특 가운데 하나, 민족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계층 계급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차이가 좀 이제 사회적인 그런 구분과 차이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어느 사회나 그것이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 차이와 구별과 그런 사회적인 계급이라고 할까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자주 무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 한국의 역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원래 우리 한민족은 5천년 역사를 지나면서 계급사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계급사회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서 계급을 꿰뚫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천민으로 태어나도 이 뭐만 있으면 물질만 잘 모아서 족보를 사면 계층을 꿰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민족의 혼란기 가운데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 전쟁 그 사이를 지나면서 구한말을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갖추면 어떤 사회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전후에 특히 이제 전쟁 후에 노력에 의해서 다 못 살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못 살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조금만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면, 그리고 근면하게 되면, 재물을 모으면, 그러면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분 가운데 또 한몫을 했던 것이 저는 한글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문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오래전에 그냥 생활전선에 내몰렸던 분들 빼고 우리 이 한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못 배우고 못 살았어도 한글은 다 깨닫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글자는 권력입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배계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글자를 압니다. 그래서 맘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맘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자라갈 수 있다는, 그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세 살인자로 피난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민족의 영도자가 되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정말 뺄 수 없는 그런 그 강력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줄로,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분명하면, 너무도 차이가 분명하면 그냥 지레짐작 포기하고, 그 사람은 나랑 달라, 그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판정하고 거기에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움직여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 중에 하나, 그렇게 삼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삶을 사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지레짐작 우리가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 다르니까 선을 딱 긋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철벽을 치면서 중요한 문장 하나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받는 것과 다른 조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다,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딱 보고 별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인데 뭐 그런 분이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죄가 없으신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제 생각 가운데도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뭐.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험과 문제를 예수님 겪으셨으니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가치를 잃는 거예요. 빛을 잃는 것이죠. 우리와 다른 조건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그 예수님께 감격하시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처럼 모든 일에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똑같이 받으셨어요. 만일 주님이 실제로 무자비하게 시험받지 않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시험받는 자의 친구로서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없고 친구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시고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세주는 다른 무엇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부분을 가지셔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무죄하심, 죄가 없으심,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확정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성취이고 승리였습니다.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승리,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순간적으로 오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 모든 순간으로 합쳐진 인생이 순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상황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오는 그 모든 시험들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시험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승리하셨구나, 나도 주님 그 은혜와 능력받아 승리해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렇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할 때 우리는 이 방어 진지를 바라보고 거기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어 진지가 맨 첫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뚫려야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니까. 인간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국은 요새 그 본부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죠. 여러분, 사단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거절하도록, 멈추도록 하는 일을 사단이 계속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 어둠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 십자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화전을 계속 쏘아대면서 예수님께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이 관련해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은 십자가를 피하라는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인생 내내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한 그 시험이 바로 본질적으로 이 시험입니다. 십자가 없이 목적을 쉽게 이루라는 사탄의 그런 제안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물리친 그것으로 끝나셨을까요? 그 이후에는 없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화살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지 말지라고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 시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항변했다고 그래요. 대들면서 그 말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논리를 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십자가 미치지 않게 내가 일할 테니까 그것이 임하는 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돌변해서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분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고 분명하게 주님의 사명을 가슴 가운데 새기고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 삼복음서와 다르게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좀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이 아마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괴롭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때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인정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최종 결정하시고 내가 이걸 위해서 왔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지요.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 20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오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유대인 옆에 있는 이방인들도 아니고요, 아람 사람, 이런 스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헬라인까지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상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 인기를 얻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기만큼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기도 뒤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인기도 뒤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 죽을 거야, 그 마음의 결단을 다시 다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단이 다시금 흔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시험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결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된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서둘러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시험으로 우리 십자가와 연결돼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빨리 가시자고 청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6절에 11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누가 죽었을 때요? 베드로가 죽었을 때 서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러면 들었으면 그 다음에 계시던 곳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뛰어가셔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게으름 피우셨습니까? 나사로가 그럴 만한 인물인지 사람인지 저울질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의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좋은 의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의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사실은요, 그때에도 이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이미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요, 왜 더 유하셨습니까? 자매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머무르신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 운명의 그 길에 결제 도장을 쾅 찍어서 그래서 바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 1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1장
이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53절에 이날부터 어떤 날이요? 베드로를 살린 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가시면 그때가 앞당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배단위로 부르죠. 친구들의 애정이 와서 쉬라고 하는 그 발걸음도 예수님을 그것으로 불렀습니다. 일찍 갔으면 일찍 살렸고 일찍 살렸으면 그러면 제자들 이 나사로와 자매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더 빨라졌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분명한 의도고 목적이고 사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와 기한을 정하신 아버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입이 방정이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서 서둘러서 조급해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당기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빨리 가셔서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살릴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살리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보이셨던 그 눈물과 이 자매들 앞에서 보이셨던 애통은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니에요. 그 눈물도 애통도 진짜입니다. 그 눈물과 애통 가운데 이 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이틀이나 더 있을 것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서두르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성급히 일정을 당겨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 못할 때, 조급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지혜로운 조언자이시고 우리와 동감하시고 체휼하시고 돕는 분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를 강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빨리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그런 기도가 있다 그러죠. 주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당장.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얘기하면서도 참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견디는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십자가의 그 시험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지 너는 그만큼 능력 없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때 이건 무시무시한 유혹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제가 능력이 있다면 그 십자가상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그들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조소와 비방 그리고 멸시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혹시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언젠지. 여러분, 때로는 아빠 노릇도 남편 노릇도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감히 하는 것조차가 죄악으로 여겨져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도 하기 싫고, 그리고 남편 노릇도 하기 싫어서, 아내 노릇도 하기 싫어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그만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자리를 그만두고 당장 힘들다고 돌아서는 사람들. 주님, 이 시대를 가나안의 시대라고 불러요.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죠. 교회 안 나가. 교회 왜 안 나갈까요? 교회 나가면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헌금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충성하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뒤로 집어치우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나가, 그리스도인 해도 되지. 뭐 인터넷을 들어도, 유튜브를 들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영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집 안에서도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걸 딱 끊는 순간 신앙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나러 오는 거라는 거죠. 함께 만나면서 얼굴을 부비면서, 여러분, 가족이 싫다고 가정을 떠나면 그 가정을 떠난 청소년은, 아이들은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떠나면 좋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니까, 그래서 가출하면요, 그 다음에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 관계의 능력이, 그리고 관계의 축복이 더 끈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죠. 굳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밭과 노는요, 비가 온 후에 촉촉히 젖어서, 그래서 생명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멈추지 않고 같이 있기로 결정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힘들지만 옥토가 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리고 로마 군사를 멸한 그 위대한 용장으로 한 시대를 군대 이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되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고 또는 어떤 나라를 세웠다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분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이 중간에 내려오지 말고 끝까지 견디시는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싫을 때, 또 십자가로부터 멈추고 내려오고 싶을 때, 또는 조급하게 달려가라고 할 때, 그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모든 일에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죄는 없으신 우리 주님께 배우고 동행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 다음 구절에 우리 히브리서의 기자가 적어 놓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방법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하셔서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 투쟁이 있으니까, 기도의 투쟁이 있으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때로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유혹과 시험과 전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겟세마네에 오르시는 것을 배우시고 학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씨름을 아버지 씨름하시고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미암아 멈추라고, 그만두라고, 그리고 조급하게 가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